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 자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반절부터 6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1장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이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사랑이고 죄에 싹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근원적 사랑이고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고 근원적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사랑,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속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에 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그랬어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그 생명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또 지켜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켜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는 그 비밀이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명만 사귈 수 있어요.
아멘. 생명이 없는 것들은 사귈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이듯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사귀게 돼요. 이건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 생명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이 있죠, 제게.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은 생명이 없죠? 저와 이 강대상은 사귈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 강대상 같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무가치했던 우리가, 생명이 없던 우리가 생명을 누려볼 말미암아 이제 누구와 사귀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사귀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생명의 사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귐이에요. 생명에게 주어진 사귐. 오늘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지요. 짐승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어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어제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사귐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안 오냐면 우리가 약할 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약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알지 못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지식일 뿐이에요. 그건 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이 폭로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불가능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선민의식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어디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이 땅에 어떤 가치나 이 땅에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얻은 게 뭐죠? 구원이죠. 그럼 구원은 뭐에 대한 구원이죠? 죄에 대한 구원이요, 사탄에 대한 구원이요, 사망에 대한 구원이요, 지옥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이 인정된 것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시작이 나라면 그건 종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시작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시작이 다른 종교처럼 동일한
그 동기를 갖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세상의 능력을 얻고, 그건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동기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무리 고백해도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모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거예요. 죄를 알게 한 거예요. 죄. 원죄가 뭔지 알게 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죄에 대해서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다 가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만 예수를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함을, 내가 약한 존재, 무능한 존재, 절대 불가능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사는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걸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 내가 아직 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공통점이 뭐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무능하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죄인 돼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가 죽음과 사단과 지옥에 붙잡혀 있어요. 내가 원수 됐어요. 내가 사단의 종노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뻐 게 하나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고 사랑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없냐면 원인을 잘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능한 존재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원수된 삶이 폭로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오직이 깨달아져요. 아, 정말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끌어다가 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요,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절대 무능한 자이고 절대 불가능한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내 안에 일어난 원수되는 일들이 정말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을 요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상을 요구해요. 신앙이.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임을 알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적 감사.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적 감사가 일어나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감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 감사,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절대적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5장 10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화해하였다는 거예요. 화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은 죄가 뭐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상태예요. 그게 화해예요. 화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일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먼저 주어진 구원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구원.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해된 그 비밀, 화목된 그 비밀, 다시 회복된 관계를 누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았다면 그 자녀를 찾은 그 기쁨이,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았다면 그 잃어버린 부모를 찾은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소리랑 소리가 저한테는 아주 이 땅에서 아주 절대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소리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 우리 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깜깜해요. 정말 앞이 깜깜해요. 근데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소리가 엄마를 잃어버렸다. 소리가 아빠를 잃어버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절망할까요? 그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만나고 그 소리가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만났다. 얼마나 큰 감격일까요, 소리한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성도가 오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단절됐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적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기뻐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은 기쁨 이후에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후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 너무 많이 건너뛰었다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만약에 소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 거예요. 여러분 그 삶과 동일한 그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이 놀라운 기쁨에 대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에 주목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목하게 한다고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를 어디로 끌고 가냐 종교로 끌고 가고 우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나?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그 절대적 관계, 아주 원색적인 관계, 근원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지 그것을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 앞에 서보세요. 오늘 죽음이란 단어 앞에 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주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 앞에 서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란 단어 앞에 서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주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서보세요. 죄를 해결받을 수, 나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 앞에 서보셔야 돼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의 선함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죄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단어가 예수예요. 은혜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쓸 때, 사탄이라는 존재 앞에 쓸 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 저와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설 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옥 앞에 설 때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역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근본적인 걸 자꾸 놓치고 가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너를 누리길 원해. 내가 나를 오늘 누리길 원해. 이 땅에서 잘 참고 견뎌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화해와 화목을 누려야 돼. 화해와 화목.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해요. 오늘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오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오늘 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화해됐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은 것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확실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로마서에는 화해, 평화, 화평, 바울 서신에는 차고 넘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하고 살았는지가 폭로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절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확인되는 날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지셔야 돼요. 이번은 다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누려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